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또 다음 달 우리 대강절을 끝나면 우리 이사야서를 우리가 마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에 신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어느 부분으로 넘어갈지 한번 맞춰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맞추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제가 어떤 부분을 다룰지에 대해서 맞추는 부분이 있다면 큰 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웃는 얘기 같지만 그 이유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비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받고 어떤 말씀을 함께 즐거워하는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비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교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주파수가 맞아떨어질 때 또 함께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제가 웃음 반 또 진담 반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묵상하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올해를 마감으로 이사야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때 우리 이사야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 능력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그 모든 63장과 64장의 모든 이야기는 한마디로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서는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66장으로 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이사야서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사야의 뜻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의 계획과 우리 스스로의 그러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 답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우리 기도로 마무리하는 가운데 이사야의 구구절절한 예언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것은 15절과 17절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요건이 무엇인가? 우리는 15절과 17절에서 먼저 만나야 함을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돌아오시옵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옵소서.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우리를 집중하여 바라보아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심 영역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이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 현 시대의 은혜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포커스온,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노력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모든 집중과 더불어서 우리가 간절히 정말 바랄 기도의 요체, 우리 모든 믿음의 결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첫 번째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주파수를 잘 맞추는 그런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골을 갈 때마다 가끔 라디오를 틀어보면 우리가 맞춰놓았던 그런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잡음만 들리고 라디오 소리가 들리지 못하는 것을 종종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포커스를 맞춰서 주파수를 맞춰서 우리가 정확한 그 방송국의 주파수를 잡아낼 때에 그 주파수로 인해서 음악이건 어떤 것이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말씀의 통로가 열려서 우리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길이 열려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지혜가,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묘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단이고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슬람은 어느 정도 지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5번씩 기도할 때 그들이 어디를 놓고 기도합니까? 메카, 그들의 성소라는 메카를 향하여서 그들이 담요를 깔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 긍정적인 예를 들자면 다니엘도 그가 포로기에서 살아가면서 바벨론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것,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고소할 거를 찾아도 당당하게 창문을 열고 기도하여서 비록 그가 사자국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슬람은 자기의 우상인 성소를 향해서,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이 포커스온, 집중력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랐던 것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느 쪽을 향해서 기도하십니까? 무엇에 집중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우리에게 임재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쪽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이슬람의 메카나 또 유대인들의 예루살렘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메카가 있고 그들이 예루살렘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인가? 막막히 생각해 보자면 우리에게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도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정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에 계신 처소, 그 은혜, 하늘을 우러러 우리 주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정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어떤 것도 금송아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하늘 향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가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그곳에 기도를 시작함으로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이 모여서 종종 기도할 때 밤 12시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는 12시를 좀 더 넘어서 책을 보다가 좀 더 늦게 그렇게 우리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시에 예배 드렸는지는 상상에 맡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중부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또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 세 가족이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메카나 예루살렘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런 임재 장소를 바라보는 것처럼 어저께 주신 하나님의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희가 환상을 보느냐, 너희가 목소리를 듣느냐, 너희가 나의 임재를 느끼느냐,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하냐 묻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느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목적을 놓고 일심동체가 되어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땐 우리 서로의 환상과 서로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보고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느냐, 누가 무엇을 보았느냐, 누가 무엇을 들었느냐, 누가 무엇을 경험했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기이한 이적과 기사를 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로 함께 통할 수 있는 그 주파수, 영적 주파수, 하나님의 임재 자리를 우리가 찾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정방향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에게 문이 열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이사야처럼 기도하고 있는지, 또 이사야처럼 우리의 기도의 첫 제목으로 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도할 때 때때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그곳에 가서 기도해라 라는 혹시 그런 응답을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그곳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자리와 기뻐하지 않는 자리가 있다라는 그런 우리의 뜻과 어긋나는 그런 우리를 당황케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곳에 맞춰서 그분의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왜 또한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그분과 임재를 맞췄다고 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찾았다면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있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기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에서 어긋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듣지 않으시겠다고 고개를 저으시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소용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열정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등을 돌리고 계시지 않은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등 돌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거하고 그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기도에 우리 모든 삶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확인하고 늘 어떤 일이든 특별히 기도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가 아이를 잊어버리는 적은 없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녀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혹시 그 자기 몸으로 난 자기 자식을 엄마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을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시하시고 주목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우리의 자리를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준비를 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역사와 영적 체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준비로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많은 그 찬란한 역사를 오늘도 만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5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에서는 하몬 메이카라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하몬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밖에 눈이 오고 있는데 빗소리나 노랫소리, 떠드는 소리를 이야기하지만 이 하몬이라는 단어는 풍요함, 풍부함이라는 그러한 단어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메이카는 그런 자비, 여기 나오는 그 자비, 그 모든 그 첫 번째 그 뜻은 부드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동정심이라는 그러한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간곡한 자비는요,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러한 은혜. 그래서 간곡한 자비보다는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그러한 해석이 우리에게 더욱더 정확한 해석인지 믿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임재 자리, 그리고 설령 우리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떠났을지라도 17절에 하나님이여 돌아오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심,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자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포로기에 접어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바벨론 70년의 포로기를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꼬인 모든 매듭의 첫 열쇠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또한 나누기 원합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 제목에 주의 열정과 주의 능력, 이러한 그러한 설교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눈동자, 우리의 눈동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 우리가 주님과 만났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다음 스텝은 주의 열정과 주의 능력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우리를 듣지 아니하던 그분이 사랑을 회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 기도의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주파수를 완전히 맞춰서 성령 충만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모든 직접적인 행하심이 우리 모든 것의 요체가 되어집니다. 주의 열성, 이것은 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존 칼빈의 예정과 섭리라는 말을 우리가 누누이 장로교의 전통으로 또 기독교의 전통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주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모든 것에 새로운 시대와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것처럼 주의 열정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으로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 기도와 우리 삶의 요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만났습니까? 우리 모든 대적을 상징하는 에돔의 선열에 낭자한 피가 묻은 이 전투복을 입고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태까지 사도 이사야의 그러한 기도와 또 우리 본문에서 보는 이사야의 기도가 아니라 6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1인칭 시점,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서 에돔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보고 그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십시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은혜가 정확하게 맞닿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정확하게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아니라 내일 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속히 우리가 다시 한번 떨쳐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착각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으니 내가 잠시 방황하고 헤매고 돌아다닐지라도 내가 주님 곁을 멀리 탕자처럼 떠나고 또 떠나서 멀고 먼 우주 끝까지 우리가 갈지라도 우리가 마음먹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돌아올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찾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성소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거하는 그것이 베델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나는 돌아올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우리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착각이고 사단의 우리의 눈감이라고 믿습니다. 미로 찾기라는 그런, 여러분 한번 실제로는 미로나 그 미로의 그림이나 미로에 갇힌 쥐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풀어날 것 같지만 우리가 유원지나 어디 가서 미로로 혹시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런 미로나 그런 이 판으로 만들어 놓은 미로를 볼지라도 쉽게 나올 것 같지만 결코 그거 쉽지 않다는 것. 처음에는 그냥 쉽게 풀어날 것 같지만 점점 멘붕이 오고 점점 혼란이 와서 결국 그것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쥐는 물론이고요. 사람도 그것에서 최고의 지능을 가졌다는 우리도 그 문제가 쉽지 않다면 쉽게 나오지 못하고 그것에 갇혀서 누군가 구하러 오지 않으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끔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돌아올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사탄의 착각에서, 우리 자신의 착각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 멀리 가고 탕자는 혹시 만에 하나 돌아왔을지 몰라도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 그때에 그 삶에 우리가 돌아올지 돌아오지 못할지, 돌아올 수 있을지 돌아올 수 없을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설령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돌아올 그 길에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0.001%의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의 그러한 은혜가 있을지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 나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는 내 모든 것을 인생의 미로 속에서도 성취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착각에서 오늘 바로 벗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슬프지만 우리의 자화상 아닙니까? 우리가 2020년에 겪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이전까지는 보이는 적과 싸웠고 보이는 것과 싸워서 그 모든 것에서 이기고 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데 2020년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과 사탄의 영과 또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과 싸웠다면 2020년은 눈에 보이지도 않은 초미세 바이러스, 세균이라고 일컫는 지금도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1년의 그러한 기간, 이 고통의 기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데서 이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내년 봄이면 4월이면 우리가 백신을 우리가 맞고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1년은 더 써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자신의 모든 것, 지금 백신이 나왔지만 지금 우리 듀람 지역이 레드존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에서 우리 심각한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진노의 음성과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울 때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울 때에도 한낱 미물이라고 너희들이 여기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너희 75억의 인류여, 크리스찬이건 넌 크리스찬이건 너희의 모든 자랑과 교만, 그 모든 인생의 21세기 모든 문명의 상아탑이여,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너희가 보는 것이 바벨탑이 아니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답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내 자신을 부정하는 가운데 내 자신의 그러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겸손 가운데 서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이 이사야의 그런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 선조들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깊고 깊은 구원의 경륜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로기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 우리가 그 표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사야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 4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자,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19절부터 22절까지는 선자의 탄식이 들어오는데요. 이것보다 더욱더 소중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관주 성경이 있다면 이 19절 말씀 시작에 슬프고 앞에 일이라고 써 있고 밑에 관주가 되어 있는데 1번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그 밑에 관주라고 써 있는 거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창자요, 내 창자요. 찾으셨습니까? 글씨가 너무 작나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것을 난회 관주에서는 내 창자요, 내 창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이고 교훈적인 사실이 뭐냐면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옛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또 성경 말씀은 창자에도 감정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자에 감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프고 힘들 때 장이 꼬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장이 절단되는 것 같은 간절하다는 것, 이 간이 잘라지는 그러한 기분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장기가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와 우리 마음의 고통과 그런 우리의 마음의 심정의 모든 것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는 적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우리의 조상들과 성경 말씀은 창자에도 감정이 있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과 능력 가운데 우리의 새로운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금송아지가 아니고 더 이상 우리에게 바벨탑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무엇이 아니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아니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우리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누군가 나에게 목을 조르거나 누군가 나의 입을 가려서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 창자의 아픔, 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아픔, 통풍이라는 병을 만나게 되면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라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기 바랍니다. 불교계에 유명한 한 분이 지난 주간에 한국 사회에 그런 파문을 일으켰다는 것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누군지 이름을 대진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명상 앱을 만들었고 또 미국 명문대 출신이고 미국 여권을 가진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책에서 강연에서 모든 것에서 참 많은 그러한 기회를 주었던 그분이 주장한 것이 무소유였고 또 그분의 모든 것이 버림의 미학이고 잡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분의 철칙이었는데 그분이 어느 예능 프로에 나오면서 그가 고가의 집에 살고 그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 모든 것을 최상의 것을 누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고 해서 파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 번지르한 어떤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것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행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식적인 모든 것을 세우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에 그럴듯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더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실제 행동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는 것 아닌지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에서 그 진정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서 내년에 끝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저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참 궁금합니다. 옛날에 중국이 공산당이 교회를 완전히 회파시켜서 교회는 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수십 년이 지나고 중국이 열렸을 때 그러나 죽지 아니하였던 교회의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끝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죽지 아니하는, 아니 오히려 더 이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정결케 되어지고 굳건해진 우리 믿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 또한 그것에 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어떻습니까? 사회 돌아가는 상황과 교회 돌아가는 상황과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진보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퇴보가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더럽고 그 교회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장소가 아니고 인간의 쓰레기 하치장과 같다라는 그러한 것을 선포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서 교회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캐나다에, 세상에 옛날 부흥의 시가 아니라 교회 쇠퇴기에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그런 모습처럼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줄고 있다라는 통계학자들의 그러한 뉴스 미디어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빠져나갔고 빠져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분은 들어올 것이고 또 빠져나갈 것은 빠져나가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아픔이 있고 교회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고 모든 것이 만사가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썩었어. 교회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옛날 모습이 아니야. 내가 꿈꿨던 교회가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교회들이 바칠 수 없어. 받쳐줄 수 없고 내 모든 것 가운데 내 모든 것을 교회가 채워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가난한 교인, 안 나가는 사람들,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희미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든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그 합리화를 시킬 때 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썩었다고 이야기하고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것에서 이제 먼저 나오는 것이 나의 그러한 정확한 고백이고 신앙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가? 교회의 힘이 무엇인가? 교회의 진정한 뿌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그분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고 그것에서 우리가 떠날 때 그것의 희망과 절망을 선포할 때 한 가지 망각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교회를 주님께서 불 붙여서 세우는 것도, 교회를 혹시 하나님께서 쓰러뜨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고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로마서 9장 18절의 모든 말씀, 그런즉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라는, 바로를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모든 능력이 지금 현 시대에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혹시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것에 구해도 좋습니다. 어떤 것에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도 좋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예배도 좋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옷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물론 바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혹시 잠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온라인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누워서 예배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선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의 우리를 품어주시는 부모님 되는 것을 우리의 최고로 가치로 삼기 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주파수를 마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돌아와 달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지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 응답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소연해서 우리 창자의 감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조상들이 우리 오체부동 완전히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땅바닥에 완전히 묻히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를 마지막에 올리십시오. 이사야의 마지막 기도의 구체적인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속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우리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이고 그들은 약속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약속의 백성인데 우리는 대적들에게, 우리의 원수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핍박과 바벨론의 핍박과 포로됨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약속은 잠시 누렸지만 잠시 약속의 즐거움과 성소를 누리고 영원한 고통과 긴 고통, 짧은 행복과 긴 불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묘하게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것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이누 메올람 로 메틸다 밤, 우리는 주의 것이고 그들은 주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니이다. 19절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 모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중할 마지막 것, 모든 것이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잘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잘날 때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같고 아수르가 잘 나갈 때는 아수르가 하나님 백성 같고 바벨론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백성 같고 페르시아가 잘 나갈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같고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늘 바뀌는 풍향계처럼 모든 것을 볼 줄 몰라도 중요한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창세기 12장에 있는 그 약속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백성과 그 언약이 우리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하나님의 빛이시니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음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것이고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머리끝에 있고 상위 0.001%의 그들이 있어서 축복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우리 앞에 서서 우리와 비교 대상이 될지라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더욱더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의 열정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의 이 이사의 마지막 결론처럼 우리 결론이 되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올바른 은혜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실천이 되어서 마지막 우리의 승리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